또 이거 마이크를 안 켜놨었네. 자, 이 요한이 아마 바울 다음으로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썼을 거예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예.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충 삼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자세히는 안 나와 프린트에는 좀 자세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알페오의 아들이 있잖아요. 흔히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요한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의 직업은 뭐였냐? 아마도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부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미세스 세베대로도 흔히 일컬어집니다마는, 이 자식들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려보려고 좀 이 자식에 대한 그 야심이 대단한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가장 초창기에 부름을 받았던 이 사도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12제자가 있지만 초창기에 부름받은 사도가 4명, 5명이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필립, 뭐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 꼽히는 정도였으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아예 형제로서 2명이 꼽혔으니까 이 두 사람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은 어느 누구보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의 우편, 하나는 좌편, 뭐 이렇게 앉을 정도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다닌 적이 좀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요한과 야고보는 꼭 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의 그 3분의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이 요한이 포함되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부심은 대단해요. 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편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4절.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 촌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5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누가복음 9장 52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살벌하죠.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고기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하지만은 어떤 좀 자기네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좀 뭐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고기로 만들까요? 뭐 이 정도예요. 혹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교회의 본교회 목사님들하고 신방도 종종 한번 다녀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 같은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대접이 좀 소홀했어. 목사님, 이 집에 콱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집을 확 살라버리도록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휘둥그레가지고 놀래 자빠질 거야.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이 성격이 급하고요. 대단했어요. 그런데다가 자부심 대단하지 성격 급하지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독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좀 이 변화의 조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래도 끝까지 있었던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확 명하라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로마 병정들한테 못에 꽝꽝 박히고 가시관 딱 쓰셨을 때 얼마나 속에서 분이 끓었겠어요.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들을 그냥 당장 불바다로 만들어서 불고기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지. 아마 머릿속에 그냥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가만히 당하면서도 저럴 수가 있나. 사람들은 밑에서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향해서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들이 가슴속에 찡하니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이게 의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탁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얘기한 제자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하고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씩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낙심이 콱 됐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가는 모습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예수님이 땅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박수를 땅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을 리가 있나? 살아나셨지. 이때다 이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려고 딱 그럴 때 예수님 옆에 가서 주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한 방 또 꽉 먹은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러던 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이 요한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그러면서 이 요한은 한없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주님의 참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 이 저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냥
이거 누가 썼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요한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썼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만 잠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글을 누가 썼다라는 말이 딱 나와. 1장 1절에.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요한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요한이 뭐 어디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 선지서들 같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 그 종이라 그랬어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하면서도 예수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얘기할 때는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한없이 겸손해진 사람, 그리고 성격이 바뀐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일꾼이 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 다음으로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인물이 요한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 미문에서 안전뱅이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요한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이 요한은 심부름도 잘했던 것 같아. 무슨 심부름이냐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디오피아 네시도 전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 집사가 가서 많이 부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어떤가, 사마리아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사람을 파송하는데 아마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파송했겠죠. 그럴 때 파송돼서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파송돼서 갔어요. 아마도 요한이 아이 당신이 가지 왜 내가 가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요한이 갔어요. 요한이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인 것이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꼬문이 내빼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죽는 날까지 이 마리아를 마치 어머니를 섬기듯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여러 동생들도 있는데 이 뭐 세베대의 아들인 남의 자식이 예수님을 어머니 모시듯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모시고 살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오순절 성령 이후 나중에 한때 예루살렘 지도자 한 다음엔 어디 가서 오래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에 보면 뭐 사대, 서머나, 뭐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뭐 이런 7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7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돌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참 급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 어디서 잘 많이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마리아에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불고기 만듭시다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돼버린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에 버금가는 사랑장 하면은 요한일서 4장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 7절에서부터 쭉 보면 한 20절까지, 거의 요한일서 그 4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다 사랑이야. 이러면서 참 이 요한이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불고기 만들자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짱 임해서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을까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랍게 사랑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고칠 수 없었던 우리의 성격이, 정말 개떡 같던 이런 성격들도 바뀌어져가지고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그 삶의 과정들을 쭉 생각하면서 요한복음도 보고 요한일서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봐나가면 훨씬 더 그 요한에 대한 글들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특별히 요한이 쓰고자 했는 이 수신자들에게 뭐가 위협이었냐 하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이 굉장히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이단적인 속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환상을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육신을 입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니까 부활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은 성경책을 펴놓갑시다. 지난 시간에 서론 얘기했고 오늘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말씀. 바로 그분.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뭘 의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만일에 육신으로 안 왔다면 눈으로 어떻게 보겠으며, 뭐 눈으로는 착각으로 들었다고 합시다. 들은 거 환청이라 그럽시다. 그런데
직접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환상으로 오시거나 헛개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았다 우리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실제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보았고 눈으로 직접 봤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고 이분이 뭐 헛개비를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유행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 요한이 실질적으로 이 본 예수 그리고 체험한 예수 이런 예수를 체험한 우리와 그러니까 요한과 너희가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과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를 그저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게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시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랑 사귄다 그런다면 사귐, 교제를 한다 그런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인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어두움은 절대 빛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하고 살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살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7절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장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뭐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지 그래서 빛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다 살아서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우리 가운데서 나는 빛 가운데서만 살았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사람이 나는 죄 없다라고 만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즉 이 얘기는 은근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자기가 죄인 아니라 그러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런 사람에겐 진리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면 죄인인데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고 빛 대신, 그 정말 엄청난 빛 대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일에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서 늘 거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잠시라도 빛 끝나면 하나님과는 땡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했는데 집에 가다가 뭐 신경질이 팍 나서 남편하고 싸웠다든지, 그러고 보니까 남편 부인 오신 분은 저희 장로님 중국교회 뭐 그랬다든지, 뭐 집에 가서 신경질이 팍 났다든지 빛에 전혀 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사귀면 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또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인인데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 하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요한이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치 않나요? 아니에요. 죄 범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일 거예요 아마. 8장 46절. 이건 벌써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8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으로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범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뭐냐면 47절에 보면 진노를 받아서 사로잡혀 갔으면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어요. 패역을 행했어요. 악을 지었어요. 하고서는 회개하면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자, 깨끗게 되면 이제 무슨 자격이 생기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2장 1절에서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죠. 아까 범죄치 않는 영은 없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면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또 대언자가 있다. 우리 대언자를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주는 변호사. 기쁜 소식을 하나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 개사건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 히어링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그 변호사하고 저쪽 변호사하고 제 그 보험 그 한도액 내에서 그냥 합의로 하는 걸로 해서 해결하기로, 그래서 세틀다운 이렇게 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소문 내기를 잘했나 보다. 그전에는 이게 해결할 조짐이 안 보이더니 제가 소문을 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아주 소문낸 다음부터 한 몇 주 안에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잘 됐나 보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우리가 보통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대언자가 있다.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저는 그냥 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우리가 죄인인 내가 딱 가면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는 참지를 못하시는 분 아니야. 우리 그냥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돌격하여 몰살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만 올라오게 돼 있지 그 전에 사람이나 동물이 올라오면 내가 몰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분이시니까 만일에 죄인인 내가 이렇게 딱 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고 그냥 몰살하려고 탁 이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하나님 스탑. 제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 친구는 지금 나를 믿어요. 그럼 내 보혈의 공로가 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대언자, 변호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목제물, 물론 화목제물은 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힐라스모스는 이게 어디에 가장 적당한 뜻이냐면 이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를 놓잖아요.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속죄소. 뭐냐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돌비가 들어있는데요. 그 돌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보통 제사를 지내면 지성소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피를 뿌려요. 바로 그것이 그 뚜껑이 속죄소라 그러는 뚜껑이에요.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뿌려지는 이 피를 총괄적으로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돌비. 돌비는 뭘 기록한 겁니까? 물론 돌비에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만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 사람 중에서 그 법도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아시잖아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못하냐? 해가지고 그럼 둘 다 지팡이 갖고 와라 해가지고 쌍난 게 아론의 지팡이였고 그래서 제사장직을 임명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죄를 암암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침도 만나, 아침은 만나국, 점심은 만나 부침, 저녁은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먹어봐. 전에도 한 40년쯤 먹으면 이 만나를 보고서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대항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만나거든요. 바로 그런 죄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범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죄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죄서는 뭐냐면 이렇게 덮었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여기에 이 암시하는 것에 어긋난 모든 것을 용서했다. 대신 피 흘려서 사했다. 라는 표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란 뭐냐? 하나님의 명령 어겼죠.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그런 죄를 덮어주시는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누가? 우리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예. 이 빛 대신 하나님하고 우리는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보면 또 여기도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또 나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 계명 100% 잘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거겠네. 근데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솔직히 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사랑하냐 말이지. 아니 그럼 뭐 만보행보해서 한 90%는 하시나? 10%는 내 비즈니스, 내 가족에게 투자하고 90%를 이렇게 마음을 두시냐? 그것도 어쩌면 아닐걸요. 예. 그러면 참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얘기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땡이야.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는 더 어렵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예. 그건 더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썼냐? 이 계명이 뭔가 요한일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이 3장 23절입니다. 자, 3장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믿어버리면 사실 구약에 나오는 뭐 율법, 뭐 규례, 법도 다 지킨 것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 나랑 예수님은 하나가 돼버려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이제 율법의 요구를 믿는 걸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완성을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요. 만일에 살다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거 맨날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염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냐? 자기가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사실로서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자, 이제 그의 계명이 뭔지 아셨죠? 그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린 이 계명을 못 지켜. 근데 아까 분명히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그의 계명은 뭐냐? 믿고 사랑하는 거다. 그럼 간단해지잖아, 일단.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는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죄는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죄의 문제가 나를 죽이는 건데. 근데 그걸 안 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안 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냐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 아까 앞에 나오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자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고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이게 뭐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7절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사실 이 옛 계명도요, 모세의 율법도 가만히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냐 하면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의 마지막에서 딱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장차 오실 그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취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그것도 옛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 계명이라 그래서 율법하고 다른 세 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 못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고, 세 계명은 이제 예수님 바라봐라 하는 거고, 어쨌든 둘 다 예수님 바라봐라니까 둘 다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의 비춤이라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헛개비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고 손으로 만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읽는 자들에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너희가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앞에 고백만 하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도 속아 넘어갈 거 없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3,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 몇 가지 신앙의 계층,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절에는 자녀가 있고요, 13절에는 아비가 있고요,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그리고 14절에는 자녀에 대꾸되는 말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비, 청년인데요. 이 아이, 신앙의 수준의 아이의 수준은 뭐냐 하면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수준.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요 수준에 머물고 아버지라 맨날 부르기만 하는 자, 그러다가 또 죄 짓고 하나님 나 또 죄 졌어요 이러는 사람들, 아이. 그러나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 아비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아냐 하면 태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전능자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아비쯤 되는 사람은 체험을 했어야 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을 한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이 뭐냐면 아비의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의 수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이 파워를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아비 수준의 신앙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은 뭐냐? 청년들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청년들의 보게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은 믿음으로 든든해져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고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처럼 쓰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이 수준이 있고 청년의 수준이 있고 아비의 수준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단순히 이것만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비의 수준으로 청년의 수준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죄사함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비도 되었고 청년도 되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삶을 유지를 하려면 일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세상을 안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안 사랑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을 다 떼버리면 세상을 사랑할 힘이 없어. 헬렐레 해쳐가지고 세상을 안 사랑하게 돼. 근데 일단 세상을 안 사랑하려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세상은 어떤 거냐?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정욕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거에 눈으로 볼 땐 좋아 보여요. 자랑하면 좋죠. 예. 그런데 이거 다 살고 나면 덧없는 거예요. 뭐 저보다 여기 연세 많은 분 계시지만은 저도 그냥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인생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앞으로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인생 한 80 정도 산다 친다면 이게 더 적잖아요. 적어요. 근데 지금 살아온 것만 딱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휙 지나가 버렸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10살 때는 인생에 지나가는 속도가 10km, 20세는 20km, 30세는 30km, 50세는 50km, 60세는 60km, 뭐 이러고 간대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 왜 이렇게 화요일이 빨리 오냐? 이러고서는 휙 오는 것 같단 말이죠. 정말 일주일 푹푹 가고요. 한 달 휙 가고요. 벌써 가을이에요. 그래서 인생 빠르구나. 진짜 옛날하고 시간 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 내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 자꾸 막 이러지 말고 영원한 거,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근데 하나님과 거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백한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피타 안에 거하는 거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은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